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하려고 굉장히 항상 고심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을 사실 정하고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정하고 이제 제가 떡잎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일 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제목으로 기사가 있었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될성 부른 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공된 훗날 성공될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어릴 때는 아주 작은 떡잎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떡잎,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기 때문에 이 어린 떡잎을 잘 육성하고 키우자.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제 기사였어요. 근데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냐면 2019년도에 홍콩에서 우리나라 작가가 그린 그림이 132억에 낙찰이 됐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화백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김환기 화백이래요. 김환기 화백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오. 그러니까 132억이 낙찰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최고가고 세계에서도 1% 안에 드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렸는데 132억이면 사실 로또가 필요가 없잖아요. 몇 개 그리면 더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기사를 쓴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전남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남 출신이에요. 전남이에요. 근데 이 화백이 전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지금 이 후대를 위해 육성하기 위해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재능 있는 영재들이 상황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132억 되지 않을까? 이후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진짜 누가 성공할지 어릴 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고 얘는 132억이야. 분명해. 그냥 투자하면은 백발백중이겠죠. 근데 그게 과연 알아보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JYP가 인재를 알아보는 그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JYP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네. 아이유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갑툭튀해서 튀어나올지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누구일지 모르니까 누가 큰 인물이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냥 투자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들어와서 걸리라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타고 누구라도 와서 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고 이 인프라라는 거를 형성을 해두는 겁니다. 인프라. 근데 인프라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 도시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인프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은데 사람을 모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도시는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인프라가 뭐냐면 도시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기초를 닦는 건데 뭘부터 닦아야 되냐면 도로를 닦아야 돼요. 도로를 아주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계획적으로 도로부터 깔죠. 그렇죠? 도로부터 깔고 뭘 하냐면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투자하면 이익이 나요, 금방? 이거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로 깐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이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장의 이익을 내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멀리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면 멀리 가면 계속해서 유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걸 잘 깔아놓으면. 그래서 전기시설 이런 걸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금방 또 그러면 사람을 모집해요? 막 아파트 짓고 막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장사부터 막 해요? 간판 걸고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병원을 지어야 돼요. 먼저 병원을 지어야 되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소방서를 지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이 있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까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여기로 오세요. 뭐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하고 여기는 땅값이 앞으로 오를 겁니다. 뭐 이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안 떠나요. 왜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뭘 알게 돼요? 여기 좋아.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 뒤로 가면 더 갈수록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여기가 100년, 200년이 돼도 이곳은 안전하고 굉장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도시의 평가가 더 늘어나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고 너무 좋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투자가 돼서 더 인프라를 또 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또 까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요? 더 많이 더 깔면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게 살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그리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프라를 깔아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신앙의 세계가 뭐냐면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요구하고 당장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까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프라를 까세요. 인프라를 까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프라를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놓으시잖아요. 그게 먼저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부터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것부터 세워야 돼요. 내게 지금 당장의 유익이 없어도 그것부터 세워야 돼요. 이걸 집으로 비유하면 뭐냐면 바닥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바닥 기초부터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다음 뭘 세워야 되냐면 집을 세우려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둥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세워야 되냐면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지붕을 덮어야 돼요. 근데 이 인프라를 신앙의 인프라가 우리 안에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프라가 이 바닥 기초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그리고 재료도 어떻게 해요? 싼 거. 일단 빨리 지으면 좋다는 거죠. 이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이 든든히 안 된 채로 뭔가를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급하니까 우리는 뭘 원하냐면 TV 들여다 놓고, 그쵸? 우리 집에 맨날 뭐 생각해요? 집에 TV 들여다 놓고, 세탁기 들여다 놓고, 냉장고 들여다 놓고, 침대 놓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행복하게 맛있는 거 해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쵸? 그거를 막 쇼핑하고 이건 얼마지 저건 얼마지 들여놔요. 근데 들여놨어. 근데 어느 날 바닥이 없어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바닥이 그냥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 들여놨는데 기둥이 갑자기 무너져요. 기둥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러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지붕. 여러분이 지붕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세간살이를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면 비가 와요. 어느 날. 그럼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비를 다 맞고 눈도 다 맞고 태풍이 불면 이게 막 그냥 다 금방 녹슬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런 거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문제가 이만큼 있어요. 산더미 같아. 그리고 필요한 게 너무 분명해. 이게. 그쵸? 돈도 필요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내 당장에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없어요. 너무. 그쵸? 그러면 너무 없고 간절하니까 우리 마음이 뭘 자꾸 조급해요? 빨리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부터 챙겼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게 좀 빨리 좀 이것 먼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살림이 밥그릇이랑 수저만 있어도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뭐부터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집부터 완성하자. 집부터 완성하자. 내가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을 비가 와도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지붕이 온전하게 덮여야 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든든한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집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면 근데 그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렇죠? 집도 완성이 안 돼 있고 세간살리도 안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고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집부터 짓자는 거예요. 집부터 짓자는 거예요. 집부터 져놓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집 안에서 일단 내 한 몸은 온전한 안식과 안전함을 계속해서 앞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들여놔도 괜찮아요. 갈수록 괜찮아요. 갈수록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야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히 발 뻗어요. 여기는 내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왜요? 여기 무너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신앙의 세계에서 그러면 그 인프라가 뭐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그 기둥과 바닥 기초와 지붕을 덮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먼저 필요한 것들부터 채워 넣기 좋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집이 안 지어졌는데 세간살이부터 집을 넣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붕이 덮이고 기둥이 잡히고 바닥이 깔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취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뭔가 좋은 걸 가졌어요. 그럼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있지만 뭐가 결국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신가? 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아주 든든하게 작게도 아니고 아주 크게 아주 큰 지붕으로 아주 큰 기둥으로 아주 큰 바닥으로 이게 크게 아주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역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 1장 2절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니엘서 1장 2절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자가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얼마나 흔들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통치자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뭐예요? 2절과 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이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럼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날아가 버리는 그 최악의 지점, 우리가 몰리고 밀려가지고 가게 되는 그 최악의 지점이 어디일까요? 여기서는, 그 끝에서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최악의 지점이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갔을 때 그 최악의 지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마지막 지점이. 그 끝은 어디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죽음이에요. 그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지금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게 최악 제할 끝으로 가면 결국 죽음이에요. 우리가 내몰리는 자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그 최악의 끝자리 죽음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영역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 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지어져요. 기둥이 세워져요. 기둥이 세워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자리인 죽음까지 포함하여 껴안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넓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의 크기와 넓이가 그것만큼,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때부터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우리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예전에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신문지 한 장에서 크게 하나 펴놓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해서 5명이서 들어가가지고 접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엎고 한 발 뛰고 접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조그만 현실의 그 문제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영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지붕,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지붕, 기둥, 그 바닥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건데 이걸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십자가가 그것까지 가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음에 들어가서 죽음을 부활로 바꿔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이제 고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의 측면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의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삶의 여정은 뭐냐면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인과 법칙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그건 거예요, 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건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이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내가 소망이 없음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걸으면 나는 인과의 법칙 속에서 소망이 없는 자로 발견이 돼요. 왜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법칙 안에서 내가 소망이 없어가지고 야 나는 이제 결혼 어떡하지? 이 상태로 뭐 결혼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이 상태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스펙을 가지고 이 정도의 능력과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쵸?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인과의 법칙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진다고요. 그 소망이 없어서 어디로 떠밀려요 우리는? 아 나는 이제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이제 떠밀린다고요. 내몰려요. 그 내몰리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이 발견되는 거냐면 나는 분명히 죽어야 돼요. 인과 법칙으로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아 이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 이제 망했나 보다 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이 와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데려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뭘 확인하게 되는 거냐면 나는 내가 인과 법칙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자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이 거기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기초가 하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존재구나. 그때 비로소 기둥이 하나가 생기고 지붕이 하나 덮이고 여러분의 기초가 하나 생겨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집이 지어져야 돼요. 무슨 집? 복음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 하고 노력해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됩니다.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분명히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한계 안에서는 내가 길이 없어요. 이제 이 상황이면 나 죽어요. 이 상황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통치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생명이 거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집이 세워지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집이요. 여러분 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향이 그것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계속 그 큰 집이 이미 있는데 나는 그 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전혀 그 세계가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집안 살림을 들여놓는 일에 애쓰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의 현실과 저 여러분의 현실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 왕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고 압력을 집어넣어요. 압력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왕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요구하는 질서대로 안 하면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대로 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은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통치자가 지금 누구예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그 바벨론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실제 임금이 누구예요? 이 나라의 법칙이 뭐예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혜윤 집사님, 이 나라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진짜 뭐가 중요하냐면 대학 간판을 잘 따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이 나라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라고요. 그게 그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격을 갖춰야 되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예요. 여기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행복하지 않고 왜 힘이 빠지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새 친구는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 이 현실에서 우리의 얼굴이 진짜 좋아질 수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얼굴 좋아진 적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법칙이 나에게 현실이고 그 법에 지배받는다는 게 나에게 진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예예요? 포로예요? 세상에.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진짜 노예이고 포로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 통치 방식을 거절하잖아요. 다니엘이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 왕이 주는 거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돈줄이 끊기고 출세길이 막히고. 아니 진짜요. 여러분은 이게 경험이 뭐냐면 정말 그 성적,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수능 성적과 그것이 나의 대학의 이력서가 결정되는 대로 세상이 그 이력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액수도 정해져요. 이게요. 근데 그 방식을 내가 거절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다?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니까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알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법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방식에 맞춰야지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못 살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의 생명은,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냐면 거절하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그 믿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금 당장은 못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가면서 그 준비할 시간이 올 거예요.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이걸 준비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죽음 앞에서 은혜가 임하는데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그렇게 발견돼야 예수가 진짜 가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한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손인자매가 오랜만에 주일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그 찬송하는데 얼굴 봤거든요.
근데 그 육식하는 것 같아 얼굴이. 채식하면 얼굴이 이제 좀 밝아질 텐데 얼굴이 육식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만 있냐면 집안 살림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세상의 법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살 용기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예수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을 진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거 떡잎이에요. 제가 이거 떡잎 얘기하려고 사실 이게 떡잎 얘기하려고 제가 이거 제목을 지은 거예요. 떡잎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 속에 자기는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죽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는 믿음의 첫 씨앗 떡잎이 생긴 거예요. 떡잎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씨앗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트는 싹이에요. 그걸 떡잎이라고 한대요. 저도 처음 검색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없다고 인정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게 우리에게 진짜 와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성경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현실에 들어가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걸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걸 거절하고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채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채식해가지고 얼굴 좋아진 게 그 큰 간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예수를 믿는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15세인데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무슨 싹이 튼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싹이 튼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조그만 싹이 텄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거절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언어를 배우라는 것도 배우고 다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4가지를 요구했는데 3가지는 다 한 거예요. 그걸 거절할 힘이 없어서. 근데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음식만 그 왕이 주는 거 먹지 말고 그것만 한번 거절해서 채식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것도 될까 안 될까 무서워가지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구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진짜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 저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알아져서 나오는 믿음에서 조금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다니엘서에 나왔던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처럼 보였어요?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처럼 보였어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왔던 게 뭐냐면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통치자가 이제 누가 되시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주 맛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막 바벨론 왕이 갑자기 무릎 꿇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도전이에요. 채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 작은 출발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제 현실 속에서 아주 조그만한 몸부림을 쳐서 나와서 확인해가는 시간, 나의 삶을 시험해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진짜 통치하시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시간,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와 같은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채식을 하는데 얼굴이 더 좋아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채식하면 얼굴 좋아지는 거 그게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에는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통치 가운데 집이 지어진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는 세상의 아래서 가진 것이 없고 그 통치 앞에서 두렵고 떨리기만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집 안에 자기가 거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바벨론 현실 속에서, 노예 현장 속에서, 포로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려운 현실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맞으니까, 나는 그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것에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환관장이 그걸 허락해 주는데 환관장도 두려워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허락했는데 만일 그 시험을 했을 때 너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통과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열려요. 다니엘서 1장 16절입니다. 통과되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다른 길이 열려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처음으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다른 길이 처음으로 열려요. 채식 거부하고 다른 걸 했는데 다니엘의 그 삶의 영역이 바벨론에서 확장돼요. 아주 조금.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확장 하나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는 데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은혜를 받아가세요. 먼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통치가 확인되어지면 그 믿음을 시험하여 한 걸음 걸을 때 지경이 하나 열려요. 그렇게 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것이 다니엘에게 이 길이 진짜 열리고 나서부터 다니엘이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막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낼게요. 바벨론 왕이 통치자인 것 같고 세상의 임금이 통치자인 것 같고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참 왕이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고 여러분의 참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지어가시고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일에 모든 것을 거시고 그것을 보증받는 떡잎과도 같은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